과학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된 이 시대,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이미 19세기 한 철학자는 강렬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던졌습니다. 신은 죽었다. 이 문장은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남긴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오해받는 명언 중 하나입니다. 이 영상은 이 명언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사실 이 말은 단순히 종교의 종말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인류가 수천 년간 의지해온 절대적 가치 체계의 해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신은 인간의 삶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해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과학의 눈부신 발전, 계몽주의 사상의 확산은 점점 신의 권위를 약화시켰고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이해하려 하기 시작했습니다. 니체는 이러한 시대 변화를 예리하게 감지했습니다. 그는 1882년 출간한 즐거운 학문에서 한미치광이 예언자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죽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였다. 여기서 죽음은 물리적인 소멸이 아니라 더 이상 신이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니며 이제 인간 스스로가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야 하는 시대가 왔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신이 죽은 자리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 자리를 대체할 기준이 부재한 채 사람들은 방황하고 허무함에 빠지게 됩니다. 니체는 이것을 허무주의라 정의했습니다. 이 허무주의는 단순한 우울이나 무기력감이 아닙니다. 삶의 의미를 부여하던 절대적 기준이 사라졌을 때 인간이 마주하게 되는 깊은 공허와 방향 상실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신이 죽은 시대에 인간은 자신을 신처럼 여기는 경향을 갖는다. 그러나 그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우리 각자가 의미를 창조해야만 한다는 철학적이고도 실존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삶의 방향을 찾아야 할까요? 니체는 그 해답으로 초인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초인이란 기존의 도덕이나 종교, 사회적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가치를 만들고 자기 삶의 의미를 창조해내는 인간입니다. 이 초인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고 스스로를 극복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니체가 말한 그 상황에 서 있습니다. 과거처럼 하나의 진리나 가치로 모든 삶을 설명할 수 없는 시대. 너무 많은 정보와 선택지, 가치관이 존재하는 시대입니다. 누구는 돈을 신처럼 숭배하고 누구는 명예를, 또 다른 누군가는 과학이나 기술을 절대시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과거의 신처럼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 기준이 아닌 내면의 가치와 기준을 세워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러한 시대 정신의 반영이자 현대적 초인의 모습을 일부 보여준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기존 자동차 산업을 뒤엎고 전기차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했습니다. 로켓 발사라는 국가의 전유물 같던 영역에 민간 기업 스페이스X를 출범시키며 우주를 일상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꿈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그의 방식은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았지만 그는 기존 질서를 따르기보다 스스로 비전을 세우고 그의 책임지는 삶을 택했습니다. 그의 선택이 항상 옳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는 신이 죽은 시대에 누군가가 세워준 기준이 아닌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려 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니체는 초인이란 남다른 재능이나 지위를 지닌 사람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과 용기에 따라 살아가는 인간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초인이 되는 길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삶을 누가 설계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남이 정해준 가치와 틀에 갇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신이 죽은 시대에 또 다른 허상을 따르고 있는 셈입니다. 진정한 삶은 누군가에게 정답을 듣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물음표를 던지고 그 질문에 답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철학을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니체의 철학이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 핵심은 단순합니다. 남이 만든 의미가 아닌 내가 만든 의미로 살아라. 첫 번째 실천은 삶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성공, 타인의 기대, 비교를 멈추고 내가 진짜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돈일 수도 있고 예술일 수도 있으며 평범한 일상의 평화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가, 또 누군가에게는 창작 활동이나 봉사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대신 정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초인의 길에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고통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태도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죽이지 않는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고통은 불편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계기가 됩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는 성공의 방향을 알 수 없고 상실을 겪지 않고는 삶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고통의 순간 누군가는 낙오하고 누군가는 성장합니다. 그 차이는 고통을 피하려 했느냐, 의미 있게 받아들였느냐에서 갈립니다. 초인은 고통을 의미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삶의 반복을 긍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니체는 이를 영원회귀라는 사상으로 설명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삶이 내일도 내년에도 심지어 수천 번 다시 반복된다면 나는 이 삶을 다시 선택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자기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누가 만들어준 성공이 아니라 내가 의미 있다고 믿는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철학을 실천한 또 다른 인물, 정신과 의사이자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저자 빅터 프랭클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가족을 모두 잃고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삶의 의미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이다. 그 발견은 바로 삶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어떤 환경이든 인간에게는 태도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생존자였지만 동시에 초인이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철학으로 또 치료의 방식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속 부당함, 인간관계의 갈등, 경제적 불안, 이 모든 것이 죽은 신 이후의 공허를 채우는 거대한 시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허는 두려움의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가 시작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거기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는 오직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삶일지라도 내가 진정으로 의미 있다고 느낀다면 그 삶은 그 어떤 종교적 경전보다도 고귀합니다. 니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혼돈 속에서 별이 태어난다. 당신 안의 혼돈을 사랑하라. 세상이 혼란스럽고 삶의 방향이 안 보일 때 그 혼돈 속에서 나만의 가치를 세우고 새로운 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당신입니다.
신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 의미는 이제 당신 안에서 탄생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진리를 쫓는 대신 내 삶의 의미를 직접 만들어가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니체가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별은 어디에서 태어나고 있습니까? 드린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크나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